말씀입니다. 구약전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본문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더라. 아멘. 우리 앞뒤 손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눈을 바라보고 아이 컨택 하시고 옆분하고도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한 인생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의기를 맡게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 사이클도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변곡점, 전환기라고 하죠. 이 전자가 회전하다, 돌리다 이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역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참 인생의 전환점을 급격하게 받은 인물입니다. 아이다시물 본문에서 그가 살았던 우르 지역 그리고 그가 떠나서 머물렀던 하란 지역은 에서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75세는 뭐하는 나이에요? 은퇴를 했어도 벌써 은퇴를 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계획한 것을 이룰 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연세는 고집도 안 꺾이고 그 연세는 쉽게 어디로 이사가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미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해온 습관, 태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과 같은 천성과 같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가 발길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서두 장막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안전지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하던 그것도 언제 어떻게 자연재해로 인간의 어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파괴되고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요. 가긴 가되 먼저 해야 할 일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결단이 필요한 거야. 너의 의지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신앙의 여정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발길을 내딛는 출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도란 누구냐? 번향을 향해서 가는데 언제나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계속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쓰러질 때도 있다. 그러나 거기서 또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난 여기가 지금 고향 땅이고 친척들이 있고 내가 뼈가 묻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보여줄 땅으로 가나 하시니까 이거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먼 길을 가려면은 어려움도 있을 테고 지금 또는 뭐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난을 만들지도 모르는데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와 어떠한 성장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콜링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거죠. 세상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오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데 그 성령을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사람들이 뭐냐?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목적은 뭘까? 이거예요. 찾아봤더니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르라는 땅에서 하란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어서 번성케 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서 24장 3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75세고 그의 아내 사레는 10살 차이인데요. 태문이 닫혀서 아기가 없어요. 근데 무슨 씨에서 이삭이 성경 말씀에 전혀 가망 없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하나님, 제 아내가 제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아이를 어떻게 납니까? 어서 뚝 떨어집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할 수 있는 자리에서 아브라함 말씀을 믿습니다. 한번 그 부르신 목적을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고요? 복이 될지라. 첫 번째가 너에게 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한국어 해석이 타당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뭔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두루다니게 하려고 강 저쪽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다 여스타 가다 나오다, 이 히브리어인데요. 70억 얘기선 에스겉 이건 뭐냐면은 인도에 내다, 어떤 장소에서 데리고 나오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가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셔서 그를 강 저편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구 속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셨다는 거죠. 능동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에서 있는 그를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할 수 있도록 끌어내고 계신 분, 끌어내 주신 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끌어내다라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는 요 그리스어의 헬라어에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 쓰인 끌어내다와 같은 동격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을 다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낸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의 진행형을 통하여 구원하고 계시는데 모든 그 열망과 그 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끌어내시는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영혼권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구속사와 성경의 언약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점진적 구원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천대하고 하나님을 괄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상응한 대가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혜도 없고 영생의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의 두 번째는 뭐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7가지의 보배로운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7가지가 뭔가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뭘 이루고요? 계속 읽으세요. 시작.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죠. 땅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그런데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약속이 담겼는데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땅이라는 거예요.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아의 약속은 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브라함은 75세고 자녀가도 없고 사레가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라가 나이가 미치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데 민족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번째의 목적은 너의 씨에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곧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실상이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아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약속은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자손입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2장 본문 전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벨탑은 흩어지지 말자고 사람의 교만으로 쌓은 탑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수만 명도 아니요, 수천 명도 아니요, 수십 명도 아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과 이루어낸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개혁주의 신앙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한번 이걸 같이 해볼까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로. 너네들이 나한테 영광 안 돌려도 저 돌덩이를 들어서 찬양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누구를 부르시든지 그를 통하여 그 일을, 그 돕는 일까지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고맙고 감사히 여기지 않아? 그리고 네 의인과 뜻대로 한다? 바벨탑 밭이 무너지는 거 쌓지 못해. 그건 인간의 욕망의 아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을 드러내죠.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하세요. 그 약속 속에는 아브라함의 씨 이삭도 들어있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도 들어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세 개예요.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 그렇죠, 복을 주어. 블레싱.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복복 한다는 얘기. 이건 너무 우리가 옛날 중국 문화라든가 복에 대한 거로 너무 여러분과 내가 선입견적으로 갖고 있어 그렇죠. 성경은요 온통 복입니다. 복. 다 복이에요. 아니 복 받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냥 주어진 거 돈으로 못 사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 약속하는 거 네 번째가 뭔지 알아? 복이야. 오늘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해석한다면은 아브라함,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저 같으면은 지금 아멘이 계속 나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 거야. 아브라함 링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도 나오잖아. 얼마나 그의 이름을 너무 띄어놨으면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의 문이 열리고, 아멘. 어둠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고통과 좌절과 희망이 없는 곳에 광명의 빛을 비춰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 받는 거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축복이 사명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하고 누가 이 일을 맡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는가를 알게 되면 세상 것 끊어버리게 된다. 거기서 얻어봤자, 거기서 주어봤자. 여러분, 가냘픈 여인이 추수밭에서 손으로 하루 종일 벼 이삭을 주는다 합시다. 몇 가마 하나 주들 것 같아요. 트랙터로 한 번에 확 몰아버리고 막 기계로 막 알곡을 탈곡해서 그냥 탈곡 자체로 그냥 가만히에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 나들어야 되면 산을 이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보화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뭐가 그렇게 세상 일이 그렇게 좋다고, 세상 것이 그렇게 좋다고 그게 그냥 눈과 마음을 뺏겨가지고
사랑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바벨탑 내가 내려가 봐야겠다. 얘들이 왜 이러는가? 얼마나 허망해. 그 시간을 들여서 그걸 쌓고 있으니, 그 시간에 전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주의 일을 하고,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물질도 벌어서 네 아내와 자식과 행복하게 살고, 할렐루야. 너의 앞길 내가 책임져 주는데, 그걸 맡겼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그건 관심 없고 그냥 남이 인정해주고 남한테 잘 보이고, 그가 좀 기가 솔기도 하고 빠져가지고 영원한 이 일에 가이드의 명분을 놓쳐버려. 어리석은 자지. 아브라함, 내가 너를 가나안 땅 부르는데 네 번째 축복이 너 복 통로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아브라함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대에 참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가라면 갔을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 약속이 다 담겨 있어. 그럼 뭘 주는 거예요? 너 가다가 힘들 수 있다? 너 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시험 당할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한 약속 있지우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너 복의 통로가 된다.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은? 안 가겠어요. 어렵다고 천국 안 가겠어요. 잠시 잠깐 힘들다고 그 본향 잊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놀고 살다가 노아 홍수 이전에 심판 받는 것처럼 그렇게 수장되는 사람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저 본향을 핏길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들어 놨어요. 속죄의 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영생의 심은 길의 길을 걷지 않고 어디로 걸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의 무지를 내려놓는 시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따라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뭐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 지켜줄게. 아브라함, 내가 너 보호해줄게. 가다가 지쳐도 걱정하지 마. 가다가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가다가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를 선대하고 너에게 친절하고 너에게 잘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너의 가는 길에 너를 해방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게.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세상 사람이 너를 대적하면 그 대적함이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내가 알았게. 세상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너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로 내가 알 거야. 신적인 보호를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정확한 말씀이죠? 확실한 말씀이죠? 명백한 말씀이죠? 아브람, 자식이 없는 그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루어졌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 씨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영생의 말씀이 그것으로부터 지금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방인의 구원의 축복은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약속이요, 약속이요, 약속이요.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약속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 네가 다 지키지 못해. 내가 알아, 네 인생.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만들었는데 이 약속은 너한테 한 건데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가면은 햇불 언약 같은 아브라함과 또 언약의 목숨을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400년 만에 또 이렇게 출애굽 전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430년에 출애굽한 것도 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죠. 430년 만에 한 200만 명이 인구가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 1:1 독대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지창조하신 그분께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의 7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너는 믿으면 돼. 내가 너한테 준 믿음 있잖아. 아까 이끌어내다. 인도하여 끌어내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강저편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과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예요. 따라하시면 아브라함은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날 때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바보 같으니 네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산다고? 먹을 거라도 있어? 가서 무엇을 먹고 살라고 해? 왜 고향집을 떠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탁월한 지혜야. 여러분, 이런 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오면 철철 넘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 꾀야 보석이지.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선택을 하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내신 참 디테일한 섭리가 들어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신앙은 순종의 결단의 연속입니다. 순종함의 결단의 연속입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조지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삶은 일련의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42.19km를 가장 질주어내는 것 같지만 그 뛰는 선수 속에는 포기할까 말까, 그냥 간둘까 말까, 다음 기회에 갈까, 몇 년 있다 다시 나올까, 아니야. 그 결단의 연속이 끊임없이 이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 그 속에는 요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신 분을 따르면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따랐습니다. 길을 만드신 분을 따르면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회전시킨다는 거예요. 돌려놓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국적이 누구이든 지금도 하나님의 더 나은 사랑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오겠느냐.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은 내게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영혼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믿음의 여정을 내딛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만이 구원한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속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것의 믿음을 여러분과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또 배워야 할 것은 그가 나중에 사라와 함께 살다가 나중에 아니라 사라와 함께 인생을 살다가 그의 부인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아브라함이 아무 곳에 장사를 안 지내요. 그 땅 가운데에서 막벨라라는 굴을 삽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그 추장이 야, 돈 안 받아도 돼 아브라함, 그냥 가져도 돼.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뭐 도움 받았다고 그런 게 남기고 싶지 않아. 받을 거 받아, 나 줄게. 땅값 얼마야? 그리고 그 굴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사라를 장례를 치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본향이 있다는 걸 믿었으니까.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자기 종들과 재산과 땅을 땅에 남겼습니까?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오직 산 것은 막벨라 굴 하나더라고. 오늘 우리 성직자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돼요. 무엇을 남기려고 살지 마시고 신앙의 본과 신앙의 열매와 하나님께 드릴 영광만을 쌓으시길 주에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붙들라. 이것이 내 생명이요 내 날의 길이니 내가 그 안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길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다.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복만 누린다면 이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워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워십이라는 사람이 믿음은 계략이 없는 삶이다. 믿음은 어떤 계략을 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100%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들 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헛된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마음의 그릇도 크게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중도에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함께 지금 여정을 떠났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나라 우리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참 이게 좀 불평이고 그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은 주어진 땅 자손 그리고 신적 보호와 그리고 언약으로 만들어진 보화였습니다. 아브람 그는 75세가 된 작은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눈도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만사가 그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금 안정됐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었고 그에게서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었고 그곳에는 영원한 본향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힘과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